오늘은 엘리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량한 행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날에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엘리 자녀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래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신앙.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구약 시대에는 세습 제사장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직을 이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직업상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못된 짓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운전수가 내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 수동준 여자를 범하고 재물을 제가 먼저 먹겠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의 자녀들이 불량자가 된 중요한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한 이유가 왜 그래요? 대학 나온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류 대학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고 가진 악을 행하고 삶의 올바른 가치 기준이 세워지지는 않아요. 절대 기준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관직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성환종이 같은 그런 인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정체성이 확립돼요. 정체성이란 뭡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원숭이로부터 왔나 봐. 고릴라가 우리 조상인지 몰라. 아니 저 물속에 있는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도무지 나는 어디서 온 인생일까? 출처를 몰라. 그러니까 자연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아메바로서 살아야 되는지 또는 원숭이로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가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나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답에 대한 명백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막가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가파. 막 살아도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절대 가치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왜 사는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컵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종이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을까? 그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다른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언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위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거룩한 목표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목표만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비전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긍정적 자세.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도전을 겪습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실 분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이러한 용기와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문제점은 뭐냐?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뭐예요? 난 못났다, 남보다 키가 작아서 난 못났고, 얼굴이 못생겨서 못났고, 공부 점수가 모자라서 못났고, 나는 부족하다.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열등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너는 못났어, 못생겼어, 공부도 못하는 게 너는 못났어. 그 열등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100% 발휘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뭘 해보고자 하는 도전적인 용기와 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 아주 서울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일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80%가 다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20%가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내면으로 깊이 얘기하다 보면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기가 죽고 준혁이 들어서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끼리도 열등의식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과가 문과대학에서 인류로 치는 법과대학을 못 나가고, 나는 이과에서 최고인 의과대학을 못 나와서 나는 쪽팔린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상해서 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한 이것은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마귀가 준 독약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해요. 왜 나를 보고 하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은요, 그거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시장 가면은 요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갈등이 생겨요? 그 값으로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이건 값에 비해서 가치가 덜한 것 같고 이건 값에 비해서 가치가 더한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 비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서 이건 얼마짜리다, 이건 얼마짜리, 그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작가의 사상과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작품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하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날 창조했다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포이에마라고 돼 있어. 따라 포이에마, 영어로 포임, 시라는 말이에요. 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처럼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말씀이죠. 이 작품을 누가 옆 사람과 비교해서 값으로 매길 수가 있으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요 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억하면서 열등감과 우울증 속에 자존심을 무너뜨림 밟히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망가뜨린, 이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신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올라가는 그런 힘을 다 빼버리게 돼요.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동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은 2층 집에서, 옛날에 2층 집 오면 아주 대부자들이 사는 집인데 피아노도 있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늘 부럽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제 그를 부럽게 생각하며 살다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다 결혼을 했어요. 우연찮게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장로님 가정에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대학 나온 남편을 만나서 사는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행복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엉엉 울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매일 주먹다짐을 하네.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놈은 내가 가서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 못됐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그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얘기를 하면서 마누라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엉엉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가정에서 의견 충돌이 날 때마다 당신은 나보다 옛날에 수능 점수 20점이 떨어졌던 사람이야. 그런 남편을 갈구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런 마누라는 혼쭐 내게 된다고 또 응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 부부 생활이 무슨 수능 점수로 행복이 좌우되는 겁니까?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독약이 바로 이 열등감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독약이 바로 이 열등감인데, 우리 자녀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자녀들을 살도록 만들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자녀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 비전을 향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이 많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뿐 아니라 그 가는 길에 진실과 정직과 양심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진실을 지켜갈 수 있어. 양심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환종 같은 인생을 만들어요. 뇌물 뿌려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되면 된다. 잘못된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아내가 꼬이는 거야. 아내가 이 요셉을 꼬셔. 그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주인님께 죽을 죄입니다 하고 거절하다가 누명 쓰고 교도소에 갔어요. 진실과 정직을 지켜가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인한 믿음의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길러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죽을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냐고,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들을 진실과 정직과 양심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뇌물 받아라, 뇌물 줘야 된다. 한국 사회가 많이 좀 깨끗해져야 돼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어요. 돈 매기면 그냥 그것도 죄가 없는 걸로, 이게 타락한 사회죠. 그런 속에서 진실과 정직을 지켜간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정직과 진실과 양심을 따른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분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믿음을 물려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눈물의 기도로 잉태한 아들,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죽는 날까지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아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장례집에서 곡하는 여인들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에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의 얼굴에 떨어진 그 눈물방울의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야.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기도했던 분이야.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원종수 권사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꼴등에서 끝에서 너댓 번째 하던 학생을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이마에 딱 닿으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자식 원종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 아주 앞장서게 됐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 김동환 목사라는 분이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 4년을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소리 평생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렀느냐? 기도 안 하면 공부하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기도 안 하면 공부하지 말아라.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기도 안 하고 앉았어. 그러면 당장 끌어내려서 기도해라.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신앙으로 자녀를 길렀어요. 따라하세요. 말씀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라. 밥상에 앉았는데 성경을 그냥 안 읽어서 그럼 밥을 굶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어머니입니까? 철저하게 신앙으로 길렀어. 이 아들은 서울대 4년을 수석으로 공부하고 졸업을 했고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딸은 음악 계통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됐고 또 다른 자녀는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른 자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기르려고 애를 썼더니 그들이 다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시간 쓰면은 공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10배, 100배의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시간 쓴 거 손해난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이상의 100배, 100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 믿음으로 길러야 돼. 내 자녀를. 내 자녀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시 여겨 바쁘면 예배당 안 나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그런 사람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를 신앙의 인물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앙이 엘리의 가문을 망친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 딴 거 못 물려줘도 믿음만은 물려줘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해서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고기 먼저 나한테 내놔라, 못된 짓을 앞장서서 했어요. 제사를 멸시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짓밟고 무시했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은 귀중히 여기게 돼. 목사가 신방 갔을 때도 예배다 그러면 애들이 딱 앉아서 같이 예배하도록 예배의 귀중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귀중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먼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여기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드려, 안 나왔어. 그럼 그 무슨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밟는 행위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있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쁜 일 중에 가장 바쁜 일이 이 일이에요. 제가 초직교회 있을 때 전부 다 농사 지시는데 모낼 때마다 성도들이 많이 결석을 해서 내가 여쭤봤어요. 아니 뭐를 며칠 냅니까? 그냥 보름 정도 낸다 그래요. 그럼 주일이 몇 번 걸칩니까? 2주 걸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빠져서 뭐 내면은 며칠을 늦나요? 그랬더니 더 땡기네 그랬더니 하루 일찍 낸대. 아니 그러면 농사 수확에 차질이 있나 그랬더니 아무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기고 예배를 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전에 나오세요. 미리 와서 그날 읽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험도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어요. 준비 안 하고 빤빤히 놀다가 수능 시험 딱 봐봐요, 별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배도요, 준비가 된 사람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 예배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에 불신앙을 가지고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 목사님이 늘 저 소리를 하는데 저기 가능한 걸까? 안 믿어지는데, 이런 회의와 의심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딴전 피우지 말고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몸을 비틀고 밖을 내다보고, 그런 것은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까? 설거지 할까? 또는 무슨 밥 매는 일을 할까?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설거지도 없고 김 매는 일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하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 여기 학생 앞에 봐요. 날 쳐다봐. 손톱 매니큐어 보지 말고 날 봐야 돼. 그래서 요 30분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영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일하시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아주 뚫어지게 설교자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 진동을 해놓으시니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다랑다랑 울리면서 그걸 들고 또 나가서 받는 사람이 있고 밑으로 돌아가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꺼놓으세요.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끝난 뒤에 받으세요.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하세요. 어떤 분은 또 조는 사람도 있어. 앞으로 조는 건 감사한, 아멘 아멘 아멘. 옆으로 조는 건 아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그냥 꽝 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의자에 떨어진 사람. 어제 물론 피곤하신 일 많았겠죠. 김 매시고 농사일 하시고. 그래도 이 한 시간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저기 앉아 있는데 관심을 딴 데 두고 있어. 아이, 가스불 끄고 왔나?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 성가대원들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저 머리 헤어스타일은 잘못된 미용실에서 했나 본데. 아니, 저 양반 입은 게 저기 명품인가 짝퉁인가? 아이고,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아니, 낫도깨비같이 해서 별거 없다 판단하고 있어. 아니, 예배 시간, 그 귀한 시간에 왜 이런 걸 낭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따라 찬송은 힘차게 불러야 돼. 의미를 생각하며 그냥 개미 소리, 모기 소리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있게 찬송을 부르세요. 힘있게 부르면 그 찬송이 내 영을 살려줘. 근데 모기 소리만큼 부르면 아무런 생명력을 주지 않아요. 참으로 신기하죠? 여러분, 유행가 가수들, 유행가도 목소리 높여 신나게 불러야 그게 흥이 되지. 아니, 모기 소리만 이렇게 해봐요. 그게 무슨 노래가 재미있나? 찬송가도 마찬가지. 찬송가 부르면 영이 역사합니다. 따라해. 찬송하면 영이 역사한다. 힘차게 부르세요. 목청을 돋우세요. 진실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1,000번째 헌금을 정리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언제 은행 가서 그걸 다 받고 오셨을까? 김복식 권사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은행도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주 새 돈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걸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걸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 지극정성을 드리시는구나.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첫 새끼를 처음 난 것 또는 그리고 꼭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기름은 다른 성경은 the best part of it이라고 됐어요. best part,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들면서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것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요.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찬양대 마지막 후주가 끝나서 나갈 때까지 꼼짝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 만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급히 나가는 분이 있어요. 뭔가 나하고 만나기 싫은 껄쩍지근한 게 있나 봐. 만나면 지난주에 왜 빠졌냐고 또 물을 테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회 찬송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파송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가정이 다 망가지고 파탄에 이르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흐적 대충 드리면 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을 쏟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 할렐루야. 갈멜산에 불이 떨어짐으로 믿음이 확실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뿌리가 제거됐어. 그 바알의 제장들 다 척결하게 되었어요. 내 속에는 죄성이 다 뿌리째 뽑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축복의 단비가 내려 3년 반 가뭄이 그치고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뿌리가 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로 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러면 자녀들이 딱 서서 경건하게 예배할수록 준비시키시고, 자녀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귀히 여길 때 그를 축복하세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거두어집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를 중히 여기는 가정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미온적 대응을 하였다.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얘들아, 들려지는 소리가 안 좋아, 소문이 나쁜데 그러지 말거라, 응?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3장 13절은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못된 짓 하는 것을 그냥 너무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교훈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대처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하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하게 하십니까? 성경을 숙제를 내세요. 암송하면 한 절 외우는데 1,000원씩 줘보세요. 하루에 100절도 외우려고 그럴 거예요. 100절. 그럼 10,000원을 줘야 되거든. 한 장 1,000원이면 10절이면 10,000원이네. 100절이면 10만 원이네. 자녀들에게 어떻든지 성경 말씀을 알도록 기르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에게 기아가 달린 그런 여러 단을 옮기는 그런 자전거를 사줬는데 나가자마자 자전거를 망가뜨려 왔어요. 울면서 말을, 저 미국 애가 자전거 이 기아 장치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야,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줘. 용서해줘. 더 좋은 거 사줄게. 고쳐줄게. 그리고 마음을 다독으려 했어요. 며칠 있다가 공 가지고 놀더니 갑자기 들어와서요. 아버지, 저 흑인 아이가 내 공을 지 거라고 뺏어갔어요. 아버지가 또 그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야,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 자기 아들에게 축구공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선물 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써주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 부모님에게는 good parent, 좋은 부모님이라는 그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긍지 있게 살았겠습니까? 만일 야야, 너 그 새끼 그냥 한번 가서 혼내줘, 막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걔가 아마 불량 학생이 된지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삶을 살도록 했더니 이 아이가 존경받게 되고, 교장 선생님이 존경받고, 교장 선생님이 준 그 농구공 가지고 매일 골 넣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따라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교양이란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교정하고 징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한 것 있으면 채찍을 대라는 거예요. 교정을 해줘야 돼.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 아니야, 그래도 이거 내가 잘한 거야. 그럼 매를 때려서도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학생들도 종아리 좀 맞아봤어요? 네? 맞은 적 없죠. 너무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어딜 때려 이걸 감히. 성경에는 따끔하게 징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훈계라는 말은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격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따라해. 격려하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하지만 잘한 것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면 보상을 주고 잘했어, 충성되게 했어,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 나쁜 것만 까뒤집어서 아이를 이렇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잘한 걸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놓아두었다가 잘했을 때는 그 사과를 주거라. 나쁜 것만 책망하지 말고 잘했을 때는 상을 듬뿍 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는, 이게 바로 주의 교양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채찍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상을 주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엑사스페레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에레티조라는 말에서는 휘젓다, 도발하다, 짜증나게다, 격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을 분노하게 말할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돼. 혹시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언어로 상처 주고 아이들 세상 말로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서 못 견뎌, 애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말들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라. 꼴도 배기 싫은 놈 같으니라고. 공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어? 너를 어디다 써먹겠냐? 돈이 아깝다, 이놈의 왼수야. 이게 다 내 십자가야.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호적에서 확 파버려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니에요? 많이 써먹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녀들에게 영혼의 상처를 줘. 분노를 만들어. 한 4, 5년 전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안방에다 시쳐놓고 8개월인가를 그냥 놔뒀어. 거기 냄새 안 나게 본드로 다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리고 버젓이 그 마루에서 자기 밥 먹고 생활하고 친구들 데려다 라면 끓여 먹고,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런 사건이 드러났어요. 왜 그랬는지, 엄마가 매일 성적표 가지고 자기를 나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을 치른 날은 야구방맹이하고 골프채로 맞았다는 거야, 엄마한테. 이건 여러분 자녀를 채찍을 대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감정풀이가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서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인격이 상해. 이게 지금은 힘이 없어 꽉 눌리지만 나중에 분노로 일어나서 얘가 앞으로 어떤 악한 존재가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갈등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학 및 진로 때문에 싸우는 거 46%, 학업 성적 38.2%, 컴퓨터 사용 17.5%, 다음 기타 등등.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감을 심어주고 적대감을 일으켜주면
나중에 그 보상을 누가 받냐? 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대가가 나중에 내 부모에게로 화살이 돌아오고 만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엘리의 자녀들 불신앙, 제사를 멸시함, 또 부모님의 잘못된 미온적 대응으로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했어.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그릇됨을 잘 지도해서 건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부모님들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